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이분은 대학에서 아동 교육을 전공한 분입니다. 신앙도 참 좋고 성품도 아주 훌륭하고 거기다가 신실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참 보니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었고 모두가 주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분만큼 되면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룰 거야 확신이 들었지요. 그리고 기회가 되어서 그 집에 신방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여집사님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며 목사님, 저는 아동 교육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아동 학대 학과를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밖에서는 너무나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엄마 앞에만 오면 청개구리도 그런 청개구리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듣는데 눈물만 난다고. 대학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이 유치원 교사로 현장에 나가며 뭔가 딱딱 들어맞는데 집에만 와서 아이들만 만나면 그 모든 학문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하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너무 답답해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회사 열심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회사 회장님께서 교회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런 식으로밖에 운영을 못하는지, 교회가 재정과 인력을 왜 그렇게 규모 없이 사용하는지, 전략을 5개년 이렇게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고 밀어붙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목회하는지 답답해하다고. 군인들도 목사 보면 속 터져서 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 명령 개통을 바로 세우셔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말했는데 아무도 안 듣고 오라 그랬는데 뭐 100명 오라 그러면 3명 와 있고 이래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 너무 답답. 그리고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지요. 사업하시다가 야심차게 모은 돈 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회사의 원리가 교회에 적용될 일 만무합니다. 군종 장교 출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 교회를 군대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 명령 개통이 살아나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왜 그러하냐면 이 교회나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신비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런 교회 안에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시작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겠지요. 고린도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바울은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3장 9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집이 어떤 곳이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집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집은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집안. 그러면 가정은 무엇이냐면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살아가는 공간 혹은 공동체, 이렇게 사전이 정의 내립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공간 혹은 공동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맨날 먹고 자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으나,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일이 가정에서는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뜻이 이루어지고 준비되고 성취되는 곳이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고 여러 가지 다툼이나 갈등을 가정에서 해결하며 사랑하는 자녀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들어보니 그럴듯하지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주기도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악에서 구원하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잘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럽지 않냐 하고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보니 이 가정은 종합 예술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외교, 국방까지 안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부 관계 가운데 들어가 보면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외교가 따로 없어요. 안 그러면 다 망하는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살림 살아보면 계획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아들 군대 가면 생전에 없던 국방 걱정해야 되고, 자녀가 배당 메고 외국 가면 외교도 신경 써야 되면서, 늙어가면서 복지 문제 있지요. 자녀 아프면 의료 문제까지 간섭해야 되는, 그냥 단순히 작은 이렇게처럼 보이지만, 몇 명 모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면 정말 종합예술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여집사님 만났는데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에서 전공 뭐 했습니까? 화학공학을 했대요, 여자가. 그래서 주변에서 다 여집사님들이 막 놀렸습니다. 그 가정주부 할 거 없고 화학공학 왜 전공했냐? 가정관리학 이런 거나 하지. 그래 놀렸는데 놀랍습니다. 아니, 가정을 이루는데 화학공학이 그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결혼하고 놀랍게도 요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학 실험실에서 실험하듯이 요리를 합니다. 레시피 이렇게 딱 나오면 진짜 막 0.1g까지 재료 딱 시간 온도 정확하게 맞춰서 뭘 해내는데 기가 막혀요. 베이킹의 최고봉 뭔 줄 압니까? 치즈케이크. 소보로빵 이런 건 그분한테 식은 죽 먹히고,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오는데 핵심이 뭐냐면 가운데가 꺼졌느냐 안 꺼졌느냐. 이게 플랫하게 나오면 진짜 고수들만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케이크 딱 만들면 치즈케이크 완전히 그냥 평평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알았습니까? 이게 그 화학공학이 가정에서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 제가 공대 나온 게 목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집안에서 고장난 거 고치는데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 이게 막 가정관리학 안 해도 보면 가정과 교회를 운영하는데 보면 얼마나 크고 신비로운지 모르는 거지요.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만 있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아볼로,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탁목사, 조목사, 황목사, 이간사, 그 다음에 세 분의 장로님들, 성도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 이 모든 문제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만이 다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가운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간섭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이번에 공동 기도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세계와 북한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 소소한 문제부터 이 큰 문제까지.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신비로운 곳이고 그만큼 큰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금고 열쇠 3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쇠를 주었습니까?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준 거죠. 땅에서 매면 다 매이고 이 풀면 다 열린다 하고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유일하게 교회에게 허락하셨다 말씀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며 얼마나 신비로운 곳인지 모릅니다. 세상 나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 교회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비로운 교회 안에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뭐 다 이렇게 처치를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낼 때 꼭 물어봅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은 있는지,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또 참고해야 되는 특이한 체질인지 이런 거 다 물어봅니다. 왜 그러하냐면 100명에게 이 약을 투여했는데 다 사람들이 호전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들에게 다 적용되는 원리가 나한테만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교육학 책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내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따다가 함부로 적용하면 자녀 망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잘 섬겨보고 싶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가서 어디 강의를 들었는데 아이고야 교회 생각이 막 납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좀 적용하면 좋겠는데,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나서 교회 와서 보니 이거는 좀 고치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로마 군 출신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봤는데 이 행정 조직이 엉터리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싶은 것입니다. 다들 선한 의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언하고 무언가 일을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평생 저희 아버지 설교는 평양냉면 같습니다. 밍밍하고 심심하고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그런, 그냥 막 듣고 보면 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내용은 기억도 안 나고 대신에 느낌은 있어요. 아, 중요한 것 같다. 중요한 것 같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사고 치면 안 되고 그냥 막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 느낌만 나는데 어느 날 이 양반이 갑자기 설교를 하시다가 그게 문맥에도 맞지 않는데 찬송가를 막 부르시면서 볼륨을 막 갑자기 확 높이시는데 조미료를 쳐도 너무 과하게 쳐서 결국 설교가 먹을 수 없는 의식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석해 보았더니 주중에 저쪽에 서울 가가지고 연합신학대학원 가서 일주일 강의 들었는데 거기서 뭐 설교학을 어디 주워 들은 것 같아요. 본인한테 맞지도 않는, 이 설교하다가 찬송가를 정말 기가 막히게 부르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문맥에 아주 잘 맞고 그 다음에 찬양 가사를 잘 적용하면 은혜가 막 배가 되는데 뭐 하나도 맞지 않는데 갑자기 뭘 집어넣으니 이게 막 튀고 자던 사람들 막 일어나서 오늘 목사님 와 이러노 이러면서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뭐 적용한다고 이게 맞는 것이 아닌 거죠. 18절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19절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20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지혜들이 있고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유익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함부로 끌어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꾀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세상에서는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망가지게 되는 일들. 17절에서 선한 의도로 시작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말게 되었다고.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옆집 아이가 어느 과외 선생님 만나더니만 성적이 일치월장. 그래서 막 사정사정해서 우리 아이 맡겼는데 우리 아이 성적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둘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너무 신비롭고 우주적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집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의 지혜 하나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에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올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업하시던 분들 중에 그분들의 경험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군 장교들 중에서 정말 그 충성스러움, 그 충성이 성령의 열매와 비슷해 보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겸손해 또 겸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내세울 것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에 은혜를 더하시면서 은사에 은혜가 더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18절에서 스스로를 속이지도 않고 19절에서 자기 꾀에 빠지지도 않으며 21절에서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뭐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그래도 나름 교육학 박사입니다. 박사고 가끔 TV에도 나오고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하지만 우리 집에만 오면 5명 가운데 서열 제일 밑입니다. 아니 세상적인 스펙으로만 따지면 부동의 1위로 가야 될 텐데 집에만 오면 저 밑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밑에 났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엄마가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교육에 대해서 뭘 말해도 귓등으로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게 전부. 가정이 놀랍지요. 그만큼 신비로운. 왜 그러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약자가 되는 것.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약자가 되는 신비가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무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정말 부한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자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그 신비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가 왕성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점점 밀려나고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제일 먼저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지요. 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어야 100년 살아갈 따름인데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창세 이래로 정말 세상의 마지막까지 진행되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냥 믿고 따라갈 따름인 거죠. 부부싸움하고 막 너무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찾아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살아보니 지는 게 이기는 거더라. 권사님 지는 게 지는 거지 뭐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보면 그 말씀 이해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살수록 가정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정말 연약한 자 되어서 병신처럼 다 내어주고 빼앗기고 찌는 것 같았는데 그 삶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숨겨주었던 인생의 역정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참된 열매가 막 이렇게 나는데 놀랍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 사람들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음탕하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교회라는 이름에 하나도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바울만이 볼 수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있었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를 돌보시는 것처럼 그 믿음의 씨앗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밭에 심고 물 주고 살피면서 결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로 만드시는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신비로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교회는 너무나 신비로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왜 교회의 중심 가운데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올 때마다 뻣뻣한 목 하면서 예배 한번 해봐 이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맨날 잔소리합니다. 교회 좀 그만 가라고. 집을 냅두고 어디 가냐고. 교회에 오면 막 전화해서 집에 언제 오냐고. 아마도 자녀들이 생각을 할 때 집에는 항상 엄마 아빠 둘이 있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뭐 밥도 차려줘야 되고 고민도 들어줘야 되고 짜증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냥 성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24시간 365일 그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 가정을 잘 돌보는 그 집안의 가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바친 당신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 주고 살피면서 결국에는 열매 맺도록 하는 그 신비가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천국 가는 문제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계와 생명과 사망과 지금의 것과 장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 대통령이 열심히 일을 해봐야 5년 지나면 뭐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금의 것과 장래의 것과 모든 것을 준비하는 얼마나 신비로운 곳인지.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곳이며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여기서 매면 매이고 열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 저 있는 동안은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문제 소망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교회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문제와 기독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사람의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잘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올바른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만 할 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알고,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 신비로운 교회의 영광을 우리는 믿음으로 사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법이 적용됩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오리를 가자 할 때 딱 오리만 가면 충분을 해요. 우리가 카카오 택시 불러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 때 거기까지 가면 뭐 돈 주고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야 되는 것이에요. 택시 기사님이 집 앞까지 내려다 주었는데 갑자기 내리더니만 막 엘리베이터까지 눌러주면서 집 문까지 열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리를 가자 할 때 때로는 심리를 가야 되고, 세상에서는 마음으로 욕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만 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교회에서는 마음으로만 욕해도 살인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회사에서는 누가 뭐 시키면 막 나쁜 놈 하면서 속으로 막 욕하지만 부장님 다 됐어요 하고 갖다 주면 그냥 뭐 관계없어요. 합격 이렇게 되지만, 집에서는 설거지 빨래 뭐 청소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 뭘 잘못했습니까?
설거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씻겨서 막 빨래 개고 청소기 돌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 뭘 잘못했나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 그냥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기대하는데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세상 지식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오히려 자기의 꾀에 넘어져서 교회를 망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의 영광과 신비가 어떠한지, 그리고 성도들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도들 하나하나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들을 알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고난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의 시련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원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 신비를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며 요즘 힘이 많이 듭니다. 나이가 50이 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지 조금씩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꾸 두렵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데 목사로서 내가 잘하고 있나 살펴보면서 막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젊을 때는 뭐가 보였어요. 골대가 저기고 막 축구공 몰고 가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골대도 사라지고 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날마다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 걸음이 잘못되어서 이 교회와의 영광과 신비가 깨뜨려질까, 성도들의 삶에 이게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될까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영광과 신비를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시고 그 믿음의 걸음을 밟아갈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구나. 정말 교회가 이렇게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냥 잠그면 하늘에서 잠기고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이 놀라운 천국의 열쇠가 여기 있구나 깨닫게 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할까요? 교회의 영광과 신비를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신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더해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이 성전인 교회의 유익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되는, 그래서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